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들으러미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정헌, 홍정민 두 형제를 안정수음악학원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찬양 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정수 목사님께서 천열매 헌금 드리셨습니다. 부흥하신 무로 통하여 능력 바라는 더뉴스 복음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윤석동 목사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보셨듯이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 또 천열매의 제목들 그대로 역사되고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더뉴스 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과 주님의 땅 선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물질과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놀라운 연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예전서부터 오래전부터 살아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방언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격언 또는 속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겪어온 일들을 정리를 해둔 것을 격언 또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보면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부터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언어에도 어떤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잘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언어에도 어떤 능력이 행해짐이 있으면 어떤 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불길한 말을 하면 그대로 나쁜 일이 찾아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대화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웃음이 생기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힘들은 과연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들었던 어떤 말들에 대한 그 언어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언어를 움직이고 그 언어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한 생명체고요. 또 자연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어떤 뭐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것이기 이전에
벼락을 치든가 막 태풍 뭐 폭풍 같은 거 왔을 때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그 자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삶이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좋아지기를 원해서, 다름 아닌 사람의 언어 속에는요 바로 그런 영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사람, 또 자연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나약했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라 우연히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 막연하게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담들 중에도 보면 성경에 적용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요한이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했다? 거하신다. 자, 그러니까 말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능력과 생명력을 가졌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늘 반복된 메시지를 주셨지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만 하셨던 그 목적 하나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는데 3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말로 요즘 같으면 장가도 가기 전의 나이예요. 그런데 정작 30살까지는 그냥 육신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우리의 이 불쌍한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생활을 3년 동안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33년 전체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이 혼자 사신 것 같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으니까. 근데 혼자 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도 요한, 베드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이외에도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고 의심하였고,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다 나 몰라요 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께는, 예수님께는 항상 같이 계신 분이 있었다. 누구냐? 바로 그분하고 상의하고 모든 사역을 결정을 하고 또 능력도 부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내가 오늘 갖고 온다고 하다가 저쪽 좀 벽에다가 좀 위에다만 올려놓고 왔는데요. 우리 여기 교회 보면은 이렇게 향기가 나게 하는 오일이 있어요. 그 오일이 이제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붓기 시작하면 이 오일이 웬만해서는 딱 내가 정지를 해도 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으셨대요.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였던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는 뭐가 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좀 바꿔봅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단절하고
교회의 사람들과만 뭉쳐서 끼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진다. 그러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시셔서 성령의 역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부탁도 하고 내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 건져주세요. 내가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 지켜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우리가 의논을 하고 간구를 해야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예수님도 동행하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도 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역사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꼭 축사하셨거나 아니면 하늘을 향해 손 들고 기도하셨거나 분명히 예수님도 본인이 그래 이거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출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당연하죠. 또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물론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세월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해 내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음에도 이기게 하셨고 모든 사역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이요, 그 예로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언어에는 영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사실들을 잘 깨우쳐야 줘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연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들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잘 모르면 알려주려고 할 때 우리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전통도 건물도 예배 의식도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를 붙여나가는 전래 동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제나 본격적인 그 골자를 빼놓고 그걸 모르고서 어렴풋이 들은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마음을 더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더한 대로 그대로 공표해버리면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 전래 동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천국과 지옥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요, 청함을 받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서대로 증거함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된 말씀이 있다 해도 그 말씀에 생명력을 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통달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되면요, 그거는 그냥 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 읽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말을 어버버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거거거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도우심이 있다면 다 알아듣는 역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성령님을 무시해요. 아예 성령님이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내 옆에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았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분들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 잘났어, 내가 최고요, 나를 믿어라까지.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확증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모든 것에 앞서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럼 결론은 내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자기 잘났다는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잘했다라고만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한 사람이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와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모든 교회의 주인도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누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그 음성대로 듣고 깨닫도록 우리가 확신하고 믿도록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목사들이 말하니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하나 믿겨 가나요? 믿음이 가나요? 실제로 그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칼 들고 죽이러 올라갔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대신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가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누가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나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부탁들, 그리고 역사들, 증거들, 기록들, 이거 다 성령님이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 성령에 관해서 4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게 그게 그냥 우연적인 일일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로마 군인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한 뭐 연대장쯤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중령 대령쯤 되는 사람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칼 맞아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역사함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겁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뻔히 죽을까 봐 두려울 텐데 그럼에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함이 있어서 백부장 고넬료가 바뀌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왜 갑자기 에러가 나죠? 자, 그렇다 그러면 고넬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분명히 그 뭐라 그러죠? 9시 제 9시가 되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알아요.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10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구제하는 일을 말씀하신 후에 그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길거리에서 뭐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보이는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와 바른 구제의 방법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제와 기도를 은밀히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가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순종하기에 힘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느냐?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있게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예배보다도 진실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단 한 번의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재현을 해주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이대로 생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11조도요, 하나님 앞에 선불 11조도 드려봤어요. 안 그래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 11조 하니까 100만 원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물질로부터 어려움을 벗어날 줄은 믿고,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로 11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대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니까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만 겪으니까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겪은 걸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땠어요? 쌀 떨어진 집안이었어요. 잘 나가던 회사 문 닫고, 레슨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레슨이 다 없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누가 먹여 살리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일만 해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물질 걱정 안 하게 하시죠. 물론 물질이 풍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풍족하지 않아도 걱정을 하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을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전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은 바뀌어가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냐면, 목이 갈라지니까 또 기침이 쏟아지네요. 성령 역사함에 충만함의 그 사도들,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어떤 정도로 역사함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벌게져 갖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활력이 생기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는 그 길거리에 밤에 보면 막 취해서 막 켈렐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긴 하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이 뭔가 술 취한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얼굴도 뻘개서 열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조롱을 할 정도로 그들이
성령이 취한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취하면요, 저도 한 번 경험을 해봤어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를 하니까 내 몸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성격대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뭐 기쁨으로 올 수도 있고 슬픔으로 올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회개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막 입술로 지은 죄도 많고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고 이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는데 넓은 방바닥을요 떼굴떼굴. 근데 아마 사람이, 제가 군대에서도 뭐 특전사 나왔다고 해서 특전사에서 훈련받아도 그렇게 한번 내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특전사에서 그랬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을 겁니다. 무슨 모타 자동차 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제가 분명히 그걸 알아요. 이러다가 나 어깨가 나가든 어디가 나가든 나갈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그 중간에 했어요. 그런데도 멈춰지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반팔 면티가 새카맣게 아주 걸레가 돼버렸어요. 걸레, 다 찢어진 걸레. 옷이 그렇게 될 정도로 방바닥을 거의 1시간 넘도록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어디 하나 멍든 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굴러 돌아다녔는데 등짝이고 어깨고 멀쩡하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 옷을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걸레인 줄 알고 버려버렸어요. 나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신었던 운동화가 걸레가 됐습니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운동화를 안 버리고 빨아서 보관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 그 운동화는 남들이 보면 버리기도, 이거 뭐 버리지 뭐해, 신지도 못하는 거, 이런 운동화가 돼 있지만 제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에 기쁨이 있던 운동화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교회 만들 때, 교회를 지어 나갈 때 그 기쁨이 잊어먹지 않으려고 보관을 했는데 그 러닝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멋질 뻔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 내 마음속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간절함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거두절미하고 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경에 워낙에 많이 했고 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이유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 베푸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이 됐던 어디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심지어 애들 도시락 요즘에 먹을 때 같이 먹는 친구들 그룹들이 있잖아요. 시험 볼 때도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사도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